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랜 세월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참된 신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 믿을 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도 지금 나에게 당장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 다 즉각이 이루어 주시면 앞으로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도 뭐 많이 내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고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 체험 없이 솔직히 두려운 말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펑 하고 나타나면 갑자기 저들이 변할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나타나도 불신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행하심으로 저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또 한낮에 너무 뜨겁고 더우면은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사막은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하나님이 또 백성들 떳떳하게 잠자라고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 전무후무한 기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보란듯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걸핏하면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에 불순종했습니다. 여기서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기적을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이 에피소드가 누구를 향한 거울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단방에 해결해 주시면 내 신앙도 변하고 아무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내 믿음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약속을 하거나 기대를 하지만 어떤 신비한 기적 형상들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생겨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갑자기 악인이 선인이 될 것 같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엄청난 믿음의 거성들이 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기적을 맛보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더 센 기적을 원합니다. 목이 말라서 콜라를 마셨어요. 갈증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갈증이 나요.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이게 설탕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기적을 맛보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센 기적을 사람들은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적에 중독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 당장 도와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결단하겠나이다. 변화되겠나이다. 보십시오. 인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나름의 진정속으로 고백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적을 맛봤나요? 한순간에는 뭔가 좀 거룩해지는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요, 우리는 더 센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때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밀치셨죠.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뭘 유혹하죠? 3가지의 기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이라고 유혹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기적을 보여. 그러면 나도 믿을 거고 세상 사람들도 믿을 거 아니야.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기적을 보여.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덜추어내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혹도 다 뿌리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오직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2가지 뜻을 갖고 있죠. 먼저는 문자 그대로 말씀을 의지했을 때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진짜
이런저런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집회에 참여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갑자기 암세포가 나가 떨어지고, 그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저가 앞을 막 보게 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역사가 집회 현장 가운데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의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생겨나는 믿음의 기적이 어떤 것인가?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있는 과정이나 기도한 후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힘들고, 기도할 때도 어렵고, 기도나고 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공고할 뿐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인데도 변화가 있어요.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대로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어떤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가정은 풍비박살 날라 그러고 직장도 어렵고 코로나 시대에 뭐 되는 게 없어. 기도하기 전에는 이제 뭐 절망의 끝자락까지 왔어요. 근데 말씀을 의지했더니 믿음에서 나오는 기적이 뭐냐? 여전히 상황은 절망적인데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신뢰하더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인생을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짜 기적일까요?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어렵고 믿는 자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이 복잡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짜 기적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생활. 이것이 성령 충만이며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뻐할 만하니까 기뻐하고 울 수밖에 없으니까 우는 것은요,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가 기도한 만큼 족족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아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당연히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그래서 여전히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인격적인 신앙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코로나 시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병에 걸렸지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칩시다.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얼마 안 지나면 연수 따라 결국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짜 복 중에 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러나 더 완전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기뻐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3주째 머물러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주가 되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먼저 나오죠. 이 여인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결국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병을 낫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딸이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와 주님께 하소연했지만 그 과정 속에 딸아이가 그만 죽고 맙니다. 이후에 믿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제한적이거나 아무튼 처음과는 다르게 나중에 가서는 붙잡았던 믿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죽었던 살이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던 혈루증 치유보다 더 큰 기적을 믿음 없는 자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청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고향 나사렛만큼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자, 첫 번째는 혈루증 여인이에요.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예요. 믿음이 제한적이었거나 끝에 가서는 믿음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도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무질서해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니까 알아서 메모하세요. 첫째,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적도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첫 번째 원리만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내 기대만큼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기 전보다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내 마음에 신앙으로 인한 상처가 생겨버린 어리석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일방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혈루증 같은 여인의 믿음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달랐어요. 수치로 따져보면 그 여인의 믿음이 더 컸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끝에 가서는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게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주일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든지 내 믿음이 작든지 간에 공통점이 뭐예요? 누구 앞에 나왔다?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결국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기적을 위한 믿음에는 내가 얼마만큼의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자체가 아니라 내 믿음은 좁쌀처럼 작을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이 바라보는 대상이 누군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믿음은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절대 자유하시고 모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내 믿음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아주 작은 믿음에 불과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실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결국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내가 열 수 없었던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동네를 다니셨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병자들이 다 나음을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고침을 받았죠?
어떤 동네에서나 예수님께 나온 자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예수 앞에 나왔던 자는 결국에는 변화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작아도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에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공동체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와 말씀 묵상의 자리를 끝까지 꿰찰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는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지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결석하지 않습니다. 기도회 때 나와서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땀도 흘려가며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최고로 빠른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각자의 믿음을 활성화시켜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성하신 때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은 믿음이 컸든지 작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가슴에 기록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자리에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변화가 일어나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내가 원했던 이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뜨거운 믿음이 충만하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작아도 부족해도 별 볼 일 없는 믿음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사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주님과 친밀한 성도는요, 특징이 있어요. 예배가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홀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줄을 지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크기가 이만하고 역경이 이만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실제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주일 마지막 설교를 대언할 때 여러분의 머리 지식으로는 그래야지 그 말이 맞아. 하지만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결단하는 용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하셔야 돼요.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냥 듣고 그래 옳은 말이야 머리만 끄덕이고 또 흘려보낼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옳은 말씀을 이제는 듣고 회개함으로 내 삶을 돌이킬 건지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회개예요. 예배 때 은혜 조금 감정적으로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이거는요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지금까지 아닌 줄 알면서도 여전히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게으름의 모든 죄들, 모든 다양한 잡다한 죄의 자리를 떠나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인다니까요. 믿음은 결단하는 선택의 용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세 번째 연거푸 들으시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즐거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과 섬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요? 이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성도가 되시고 이를 위하여 이번 주간에 결단하셔서 이제는 유턴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합당한 표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왜? 그래야 전도가 되니까. 나를 봐라. 와 보라. 따라합시다. 와 보라. 제자들이 제자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썼던 표현이잖아요. 와 보라. 나를 봐. 나를 보면 너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잘 믿었더니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봐. 나를 보고 너 판단해. 이게 진짜 성경적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삶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을 해 주시거나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또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결국 나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 나가는 거? 제단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제단 앞에. 여러분 종교적으로 의무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면, 따라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스스로 선포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걷기를 원하는 그 꽃길, 그 길이 주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면 혈혈증 앓던 여인이 경험했던 그 기적, 회당장 야이로가 경험했던 그 기적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봐,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응답의 하나님,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삶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욱 친밀하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완전한 응답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